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었었던 말씀 25절에서부터 40절까지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을 불러 모으고 나서 그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불러 응답하시는 이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시합이라기보다도 대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지는 자는 그야말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러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정형화된 제의적 용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불러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판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사건입니다. 25절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힘은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숫자에 적고 많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의 분량이 차고 그렇지 않다는 것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응답하느냐 마느냐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흥황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3년 또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 이 가뭄이 들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폭로하는 그리고 뼈저하게 깨닫게 하는 그 기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두가 고통받는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그저 금방 잊혀질 그런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3년입니까? 사실은 왜 3년이라고 성경책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견주어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3년이라고 하면 완전수를 이해하면서 그만큼 처절했던 기간을 절망적인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흐리는 7년 대환란 중에 절반인 3년 반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기간을 절반으로 축소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셨다면 그 심판의 기간을 줄여놓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바알에게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시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하시는 데에 보다 주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는 엘리야 말들이 있습니다.
그를 조롱하여 이르기를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쉬는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코 큰 소리로 불러야지만 대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들으시는 분이시며, 내가 답답하여서 외마디로 내짖는 그 소리에도 친근히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라고 조롱하는 그 말 가운데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게 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 가학을 해야지만, 자신들도 같이 고통을 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하시다 돌아보시게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된 예식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절대 권력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는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10개의 지파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10개가 아니라 언제나 12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서 다시 한번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게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마찬가지로 도랑을 하고, 심지어 3번이나 물에 적시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앞으로도 아니라 오늘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짧지만 반복되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흩으시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분명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시간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들 중 하나라도 마땅히 도망가는 자가 없게 그들을 다 잡으라 라고 하매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서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선신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아합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 이세벨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들을 제거해 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 아합은 살려두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럴 때 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인데 죽인 자는 450명 바알 선지자만 죽이게 되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했을 때 그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보다 큰 공격이 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장에 가면 정말 이 엘리야가 언제 그랬는지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아세라를 죽이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세라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신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아세라상을 발견된 걸 보면 이 젖가슴이 앞뒤로 등짝에도 수도 없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아기를 못 낳는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하기 빌었던 신이 정말 뿌리 깊었던 그 샤머니즘이 바로 아세라였습니다. 그래서 또 고고학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 야훼와 그의 부인 아세라라는 그 문구가 발견되고 나서 사실 그 문구를 고고학자들이 출판할까 말까를 무척 고민했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를 알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버릴 수 없는 자기네들의 희망을 담은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심지어는 아세라를 야훼 하나님의 짝신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남자신이니까 마치 부부처럼 여자신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사실 저는 모르지만 각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과감히 버려야 될 것,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것이라도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완전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말 이 땅의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마치 대체된 아세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로지 참된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비슷하지만 진짜와 가짜는 분명히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끊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야, 정말 저 사람이 기도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소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숫자가 많거나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로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불로 깨끗이 타고 없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